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지요. 이 추석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은 스가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6장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성전 재건축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이 면류관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앞으로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성전을 건축할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에서 메시아를 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싹은 어떻죠? 우리가 옛날에 생물 시험도 하고 또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해봤을 때 싹을 땅에 심으면은 그 싹이 이제는 돋아나게 되는데 돋아난 그 싹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그 출생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또 연약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물줄기에 조그맣게 돋아나는 싹, 마른 땅에 이제는 돋아나는 싹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메시아의 그 시작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좋아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실제로 주님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갈릴리 나사렛 목수로이라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이는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모 또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뭔가 뛰어나다거나 집중될 만한 뭔가 화려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나사렛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록 주님의 출신이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주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다윗처럼 정말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오셔서 그와는 반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를 트이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함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 절망 중에, 그리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 이제는 소망을 주고, 이제는 슬픔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는 완전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사역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큼 덕이 있는 임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으면 누구라도 엄벌에 처해서 40대의 태형을 때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왕의 어머니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저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때리나 많은 신하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또한 궁금해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어머니를 기둥에 묶으라고 하고 결국에는 40대 태형을 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때 달려가서 어머니를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끌어안자 40대 태형을 그 왕이 고스란히 다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할 죄의 그 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모든 문제의 잘못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가져가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참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위대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닮아나가는 이제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가치관과 그리고 시각을 갖고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보내게 되죠. 추석 때 우리가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즐겁고 그리고 방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나가 그리고 주님을 잃지 않아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가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가정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각을 더욱더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나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따라 나가는,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추석을 보냅니다. 추석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또한 가정에 우리나라 민족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석 한가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